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를 같이 나눌 때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게 제목이 뭔가. 창세기는 좀 잘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창세기의 제목은 시작이다, 처음에. 그래서 창세기는 항상 처음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구나.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은 큰 어떤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자체가 성경의 처음이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 있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어떤 처음이냐 이거죠. 사실 우리 존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또 마지막은 우리가 먼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사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삶 속에서 수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으로, 어떤 사람은 또 재정적인 문제로,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 이게 결국은 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작이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속에 이제 있고 이제 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뭐든지 문제는 복잡한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단순해요. 누군가가 시작을 했죠. 누군가가 시작을 하니까 그 시작이 계속해서 퍼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에 처음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처음으로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시작이 되었느냐? 거짓의 시작.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되었는데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죽음 자체가 뭔지는 몰라요. 피상적으로는 알 수는 있겠죠.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좋지 않는 거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죽는다 하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자, 두 번째는 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뱀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자, 이 뱀이 누구한테 얘기하냐? 아담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여자한테, 하와한테, 이브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자, 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빼고 그냥 한쪽은 죽는다, 한쪽은 안 죽는다죠. 그러면 이제 둘 사이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사람이 끼어 있죠. 자, 두 말씀, 두 말 사이에 이제 사람이 끼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한테다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상상력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 뱀이 얘기했을 때 하와 옆에 아담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근데 이게 보면은 대단히 놀라운 트릭을 씁니다. 이 뱀이 아담한테 얘기한 게 아니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담의 아내한테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 침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해 침투를 해서 하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자, 그걸 너희들이 먹는 날에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사실 이 원어에는 이 신들이 단어가 하나예요. 엘로힘이에요.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가 틀려져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신들도 맞아요. 또 단수로도 써요. 하나님도 돼요. 자, 기억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친 번역에도 저도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맞아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걸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이 돼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존재가 물론 있긴 있지만은 지금 아담과 이분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네가 주인이 돼 이런 뜻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뱀이 등장하잖아요.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니 어떻게 뱀이 얘기를 하지? 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뱀이 얘기를 하는데 이 하와가 이브가 전혀 놀라질 않아요. 지금 뭐 하고 있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온다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전혀 놀라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뱀이 원래부터 얘기를 할 수 있는 동물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마도 오늘날의 사람들이 창세기를 올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뱀이 말을 한다고? 진짜로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기 좀 힘들잖아요. 처음에 저도 그래서 이게 진짜가 아니고 아마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의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를 신화적인 얘기로 아마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는 100% 뱀이 얘기했다 믿습니다. 이거는 뭐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왜냐? 이미 성경 안에 동물들이 얘기한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설령 사탄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 군단을 어디다 집어 보냅니까? 돼지 속으로 집어 들어가기 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성경 안에서 나와요. 근데 이거는 허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상황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뱀한테 저주를 내리죠. 배로 기어다니게 이렇게 만들어요. 자, 우리는 약간 사이드로 좀 빠져볼게요. 그렇다면 이 뱀이 뭐냐 도대체? 자, 이 정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큰 영,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실 우리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단어를 써요. 큰 영, 그레이트 드래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올드 서번트로 나와요. 그 다음에 데블, 그 다음에 사탄, 사이튼이라고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단어가 지금 굉장히 교묘하게 좀 닮아 있습니다. 어쨌든 용도 되고 뱀도 되고 마귀도 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존재가 내쫓겼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이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말했던 그 옛뱀이 우리는 뭔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로 나와요. 그런데 하와하고 대화를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중국인들의 상상의 동물 용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가 있죠? 다리가 달렸잖아요. 다리 이렇게 걸어 다녔네. 물론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이지만은 지금 오늘날 뱀하고는 좀 다르죠. 걸어 다녔다고 이렇게 상상 속으로 만들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이건 바로 바벨론에 있는 이시타르 문에 있는 벽화의 뭐라 그러죠? 그 부조라 그럽니까? 이걸 복원한 거예요. 이게 뱀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뱀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니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뱀이에요. 그러면 어쩌면은 왜 이게 약간 주목이 되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최초의 문명이에요. 바벨탑에서 최초의 문명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뱀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동물로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뱀하고 약간 틀리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이렇게 된 것이지 약간은 뭔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쩌면은 이 뱀이 다리가 있어서 마치 다른 동물처럼 움직이거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으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이러지 않았나.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이지만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포인트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의심의 시작.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 이거죠. 누구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 뱀의 얘기를 먼저 듣죠. 누가? 하와가. 자, 사람들이 그 전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딱 박히면은 그걸 딱 보면은 생각이 바뀌잖아요. 이게 창세기도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그가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의 말을 딱 듣다 보니까 그 전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 걸로. 근데 이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먹기만 하면 누가 돼요? 네가 바로 하나님이 돼. 어마어마한 권력이 어떻게 보면 들어온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이거 하나만 먹기만 하면은 우리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까 이제 이런 유혹은 안 빠지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 하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뱀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이거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이 돼. 그래?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기가 막힌 얘기, 기가 막힌 뭐 놀라운 얘기를 할지라도 성경이 일단 기록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정당성이나 어떤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왜? 항상 들어와요 이게.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수많은 지방 방송이 들려오잖아요. 이 뭐죠? 튜닝을 잘못하다 보면은 이게 걸려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걸려들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 저는 지하에서 근무를 했어요. 뭐 특수부대는 아니에요. 통신병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정보들이 제가 있는 그 기지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합소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이제 보잖아요. 그런데 휴전선에서 근무하던 우리 한국군 이름도 잊어먹질 않아요. 제 어렸을 때 그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 이름을 가진 병사가 넘어갔어요. 그때 그 사람이 아마 거의 연대생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휴전선을 넘어갔다는 그 보도가 한번 있었어요. 아니 왜? 이게 철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약간 멍해지잖아요. 계속해서 방송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처럼 들린대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나라가 있어? 지금까지 내가 몰랐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떠난 그 어떤 얘기는요 그냥 허접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대단히 놀라워요. 그래서 이게 딱 걸려들잖아요. 그냥 자기의 의지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휙 넘어가요. 신천지 보세요. 보통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기꾼들한테 누가 속아서 넘어가겠어요? 이게 근데 듣다 보면요. 그래?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의심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와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남편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자기가 결정해요. 먼저 따잖아요. 먹었어요. 아담이 걸려 넘어진 게 뭐냐면은 아담이 딱 자기 아내를 보니까 먹었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네? 이렇게 의심이 되었지 않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그걸 먹고 거의 죽을 막 그 사색이 돼서 이랬으면은 안 먹었겠죠. 아담이 자기 아내가 먹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작동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이 먹는 순간에 작동돼요. 왜? 아담은 책임자예요. 책임자가 딱 먹자마자 드디어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부끄러움이 시작됩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눈이 열렸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담이 눈 감고 다녔나? 눈 다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다 봤어요.
하와도 이브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눈이 또 열렸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눈은 뭐죠?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제3의 눈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보통 한자를 써서 영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안이 열렸다. 자, 이 눈이 열리자 자기들이 그동안에는 벌거벗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본능적으로 뭐 합니까?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자, 이 눈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태양신 라의 눈이에요. 이집트에서 제일 왼쪽에. 이거는 전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자, 인도에 가면 여자들이 여기에 점을 찍습니다. 이걸 이제 빈디라고 하는데 제3의 눈이에요. 예, 결혼한 여성만 찍어요, 이걸. 또 남자도 찍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대인들이 어떤 지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보는 눈 말고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즘에는 뭐라 합니까? 이걸 이제 송과철에 들어보시죠? 송과철에서 우리 뇌 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설방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걸로 나와요. 이걸 사실 그 히틀러는요 많은 실험을 했어요. 이걸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 중에 망가뜨린 실험 중에 뭐냐면은 불소예요. 불소를 많이 투입하면 이 송가체가 망가진대요. 어쨌든 뭔가 이걸 망가지면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눈은 뭐죠? 달러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보는 눈이에요. 사실 이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 깊숙한 곳에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는 뭔가가 있어요. 육신적인 눈 말고도 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열리게 되면은 뭔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추워, 옷 좀 주세요 안 하잖아요. 자기가 벗었는지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커지면서 뭐가 됩니까? 이게 벗고 다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이런 거 말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열리자마자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요 아주 쉽게 넘어가요. 눈이 열렸어요. 내가 벗었네. 그 다음에 막 벗은 것을 감추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본능이에요. 내가 벗었구나. 벗으면 안 되지. 뭔가를 자꾸 가려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니까 듣고 두려웠다. 이게 본능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본능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이 존재가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똑같아요. 이 본능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게, 그런데 이제 이게 생겨나잖아요. 그 숨잖아요. 아담은 숨었어요. 그냥 숨은 게 아니죠. 자기를 가리려는 것, 그 다음에 뭔가를 감싸고, 사실 이게 다 종교적인 행위로 약간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원리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왜 중요하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시작이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건 본능적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두려움이 생기느냐,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내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언 28장 1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은 쫓아하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누가 안 쫓아와요. 그래도 어때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자같이 담대해요. 물론 죽음이 두렵죠. 그런 두려움 말고요. 이거는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죽는 거 이거 말고요. 누구든지 아파하고 이런 건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이 없는 게 본질이에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내가 왜 지옥 가는 게 두려워요? 그건 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쫓겨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로 성을 쌓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가인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표를 줘서 죽이지 못하도록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가인을 만나는 자가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고 약속을 다 해주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본능이, 방어 본능이 생기는 거죠. 그 성을 최초로 쌓은 사람이 바로 가인이에요. 그 이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에녹이라고. 이 에녹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가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에녹인데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가 어떤 형태의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다 나오잖아요. 온갖 나쁜 애들이 다 나와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예요. 아담이 이게 생긴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로 가지 않고 있나. 이게 하는 일은 달라요. 그렇지만은 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감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종교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돼 있지만 이게 지금 뭐 무화과 나무 잎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자꾸 감싸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이제 위안을 삼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다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지 다 드러나게끔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자기를 가려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어디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담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남자는 항상 아담이에요. 아담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 봐라, 우리랑 똑같이 됐네. 뭘? 선악을 알게 되네. 그럼 뭐 당연히 선악을 알아야죠.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선악하고 아담이 아는 선악이 기준이 틀려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척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좋아. 그러면 이건 선이에요. 이건 나빠. 그럼 악이에요. 그런데 아담도 똑같이 이 능력이 생겼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아는 게 문제죠. 그래서 죄 그러면은 하마르티아라는 두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하타로 쓰고 헬라는 하마르티아로 써요. 대표적인 단어인데 이 뜻이 뭡니까?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이 여기인데 좌표를 약간 옮겨요.
이건 죄입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이게 기준인데 사람이 자기 기준을 세워요. 이건 죄입니다. 함량 미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역을 벗어났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느 누가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아담이 짓기 전에는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어요. 왜? 매우 좋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아담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새로운 척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희가 판단했지? 그걸로 똑같이 받아. 너희가 이 척도로 쟀지? 너도 똑같이 그걸로 받을 거야. 이겁니다. 사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혹시 이 신화를 좀 잘 아시는 분은 이 이름이 기억날 거예요.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드디어 이제 여행을 하고 이제 신화 속에서, 또 이렇게 진작에 들으면 안 돼요. 신화니까 헬라 신화에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는데 아주 괴기스러운 도둑이 하나 있어요. 이 도둑은 길에서 손님 여행자들이 지나가면 잘 대접해 갖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잔뜩 먹여요. 그러면 졸리고 배부르고 하니까 잘 거 아니에요. 침대에다가 이제 재워요. 자, 자기가 만든 침대에다가 재워서 골아 떨어지면 얘를 꽁꽁 묶어 갖고 자기 침대보다 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칼로 잘라버려요. 다리를. 자기 침대보다 작어. 어떻게 해요? 늘려서 죽여요. 잘라서 죽이든지 늘려서 죽이든지. 그래서 이 침대를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로 합니다. 판단이 누구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만든 척도에 안 맞아. 그럼 죽이는 거예요. 짧으면은 늘려서 죽이고 길면 잘라서 죽여요. 아주 괴기스러운 도둑이에요. 그런데 이 도둑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죽어요. 자, 판단, 당연히 좋고 나쁜 걸 판단할 수 있죠. 문제는 뭡니까? 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 생기는 거죠. 모든 종교는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나를 비교해서 나랑 비슷하게 해서 하나님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 갖고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는 우리가 뭐 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돼요. 모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그러니까 모세는 있는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조금 생각이 좀, 하나님이 이런 곳에 계시면 되겠어요? 좀 크게 좀 만들죠. 법궤도 한 2배로 만들고 지성소가 그렇게 조금 하면 되겠어요? 한 양쪽으로 그냥 평당 100m씩 하고 이렇게 만들면은 거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죠.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생각을 붙이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아담은 자기 판단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자꾸 뭐가 매끄럽지가 않네요. 드디어 희생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추방시켜버리죠. 나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드디어 아담은 이제 에덴의 왕국을 잃어버리죠.
이걸 한자로 뭐라 합니까? 신락원 이렇게 하죠. 신락원. 예, 그의 통치자에서 쫓겨납니다. 예,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한 이 아담한테 주었던 엄청난 권한을 다 뺏어버립니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쫓아내기 전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우리는 보통 가죽옷이 양털 만들어 갖고 입힌 걸로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가죽이 만들어지려면요, 이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동물이 정체성이 없어요. 뭐 손지 양인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충 나중에 아벨이 양 치는 자가 되잖아요. 어쩌면 이게 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대충 양일 가능성이 커요. 왜? 손은 너무 크잖아요. 이거 번제드리기도 어렵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딱 결론을 못 내리지만, 자, 어쨌든 이 생물은, 이 동물은 죽어야 가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죽으로 지어 입히니까 그동안에 아담은 수없이 이걸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또 뜯고 하면은 또 하룻밤 자고 나면 금방 치워버렸네. 예표로 쓰려고 그랬더니 금방 말라버리면은 또 집어서 또 뜯고, 이거 평생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한 생명을 죽여서 그 가죽옷으로 지어 입혔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암시가 들어있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자기가 드린 헌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니라. 자, 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다 태웠어요. 원래 번제는 전부 다 태워요. 사람이 가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질 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번제는 전부 다 태워서 올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 연기를 다 올려보내요. 번제라는 게 태울 번자거든요. 다 태우니까. 그런데 이제 율법이 온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요. 자, 번제도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 번제가 있고 저녁 번제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태워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외냐?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양을 죽이잖아요. 그럼 피는 제사장이 뿌려야 됩니다. 이때 이 가죽은 누가 가져가냐? 제사장이 가져가라 이거예요. 얘는 죽고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 그러니까 제사장은 따로 뭔가를 가죽을 얻을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의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 가죽은 제사장한테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 이거 이제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시작, 드디어 이제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한테 얘기했죠. 너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성신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개혁성경하고 비슷한데 약간 뭐랄까 여기 그 흠정역은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말이 뭐 여자의 씨가 뭐 하니까 좀 어려워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얘기하지만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상하게 하지만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상하게 되셨죠. 그러나 완전히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죠. 나중에 마귀는, 사탄은 천년 동안 갇혔다가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머리가 상하게 된 거죠.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자, 이 옷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네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림들이 다 비슷해요. 어디를 가립니까? 약간 부끄러운 부분 다 가리잖아요. 로마는 이렇게 안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전부 다 빨가 바뀌어 갖고 완전히 때려 박아요. 아예 나무에다 세워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박혀요. 실제로 로마는 이렇게 죽여요. 그냥 나이스하게 부끄럼 거기는 가려야지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 한 거고, 예수님은요 다 밟아 벗겨갖고 공중에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게 로마의 형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옷을 누가 가져갑니까? 로마 군병이 가져가잖아요. 매달고 이거 서로 찢어서 갖지 말고 다 한 사람이 가져갔도록 제비를 뽑아서 다 한 사람에 다 몰아준 거예요. 약간 뭔 그림이에요? 옛날 율법 그 시대 때 번제물은 죽이고 가죽은 가져간 모습이잖아요. 물론 이 로마 병사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약간 구약에 있는 그림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에 대한 부끄러움은 이 옷으로 덮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죽었다, 아니 그 어떤 생명이 죽어서 가죽옷이 입혀졌다, 이것은요 이 그림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는데 안 됐지만은 한 생명이 죽어서 아담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더러운 부끄러움이 안 가려졌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어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덮다는 말이 카파르라는 뜻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카파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속죄일을 욤 키프루 이렇게 합니다. 덮어주는 날,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 덮기 때문에 덮어줘야 돼요. 보통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어떤 부끄러운 게 좀 생겼어요. 저거 들통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봐주세요 하잖아요. 좀 봐주세요. 또는 제발 좀 덮어주세요. 내가 이거 드러나면은 이거 뭔 창피해요. 또는 엄청난 손실도 있게 되는데 좀 봐주세요, 덮어주세요. 이게 바로 덮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끄러움도 다 감당하시고 그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이 자리에 누가 박힙니까? 예수님이 안 그랬으면요 내가 박혀야 돼요.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거기에 박혀갖고 이거 뭐 이 형벌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렇게 안 죽입니다. 십자가 형틀은 온전히 로마인 외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자, 이걸 드디어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부터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뭐 지금 생기는 게 아니고 아담도 들었을 것이고 아벨도 들었을 것이고 가인도 들었을 것이고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거 외에 다른 거 만들면 큰일 나요. 구원의 방법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을 진실로 나의 구주요 나의 희생제물이요 내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한테만 이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